이제는 또 지난번과 다르게 만나실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같이 찾아뵙거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족들과의 만남의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시고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진짜 오랜만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1년이 넘어서 식구들을 이렇게 뵙는 시간들인데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랑 아닌가요? 성도들이 같이 식구들이 같이 만나고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같이 만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주님을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구나 쓰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우정이든 가족이든 모두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들 또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18절까지죠. 저희가 지난주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첫 시간을 같이 살펴봤고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범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10절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한 종류는 누구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불법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 종류는 이 두 부류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아주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저희들이 보면요. 요한일서는 사랑의 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범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을 얘기할 때는 그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은혜로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은혜만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은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책임을 이뤄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우리를 도와줬던 특별 기여자분들을 저희 나라로 이렇게 모시고 왔죠. 적지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잘 통과해서 다른 나라도 하지 못했던, 세계에서 선진국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 나라가 이루어와서 세계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분들은요,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서 참 많은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오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그분들이 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의 전 세계를 띄웠죠. 그래서 한 300여 명 되는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모시고 오는 중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모시고 오는 도중에 나중에 인원을 다시 이렇게 체킹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명단에 없는 그런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엔 2분인가로 알고 있는데 파키스탄에 2분을 내려놓고 다시 왔습니다. 다 온 게 아니에요. 그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다 올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누구만 올 수 있었죠?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귀한 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거고, 혹시 그곳에 누군가 탔다 할지라도 나중에 체킹해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 제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나라 분들이 참 귀하다,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한다라고 생각이 됐던 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인형을 주고 또 필요한 것을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인형 하나를 안는데 이 하나의 인형으로 아이들이 마음의 위로가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님과 같이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아이를 먼저 더 보내고 싶어서 부모님들은 오지 못하고 아이만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불안한 마음이 그 인형 하나로 마음의 위로가 됐던 거죠. 이제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랄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요, 이들은 이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나라에서 하고 있죠. 만약에 이분들이 이 나라에 정착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아니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그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라가겠어요? 나는 아프가니스탄인이니까 여전히 나는 아프가니스탄의 법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 법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전에 저희 처남이 미국에 갔었을 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살짝 이렇게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걸 기억하고 내려서 죄송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니까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났더니 뺑소니차로 이렇게 신고가 돼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더라고요. 이분들은 거기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이죠. 그 문화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어떤 손해를 봤던 겁니다. 문화만 몰라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법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대로 미국에서 행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몇 년을 그곳에서 살다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번에 왔던 특별 기여자 그분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은혜 안에 주님 앞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전히 이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죠. 이 사망의 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누구도 거기서 타치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법인 겁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뤄가고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너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외치셨을 때 저희가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희 구세주십니다. 저희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고백 하나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법, 하나님의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웠다라고 얘기하고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내가 읽는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서 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성을 버리는 일들인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것,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잘못된 법을 버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이뤄가는 일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이게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11절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무서운 얘기를 저희들이 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 라고 백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성도님들은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것,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제일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인 겁니다. 이 관계는 내가 원한다라고 그대로 되질 않아요. 서로 간의 생각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그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동물들도요. 오히려 동물들도 그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그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면 동물들이 사람을 인정을 해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잘 도와주고 마음을 다 주고 있다가도 어떤 순간 조금 싫은 부분들이 딱 생기면 금세 돌이켜서 자기의 대적이 돼버리는 게 이게 인간인 거죠. 어쩌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천천지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알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완전히 갈라지는, 진짜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함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적으로 쳐다봤는데 15분이 되질 않아요. 15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얘기했는데 15분이 안 되길래 이상하다 그러고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아까 그 시간이더라고요. 죄송한데 저 핸드폰 좀 주실 수 있나요? 제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인을 얘기를 할 때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때 아벨이 가인한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저희 잘 알고 있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저희 시간상 지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했던 제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가인이 등장하죠. 이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라서 그 곡식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 거였어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화를 누구한테 내고 있죠, 가인이? 아벨에게 내고 있어요. 아벨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화를 하나님께 풀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풀었냐면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에게 푸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사람이요,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화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똑같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왕따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죠. 내가 더 강한 자에게 하지 못하니까 약한 자에게 자기의 어떤 감정과 기분을 풀어버리는 것들.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아벨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가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가인의 생각에는요, 아벨이 잘못한 거예요. 저희가 봤었을 때, 또 하나님이 봤었을 때 아벨이 잘못했나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정당한 것을 드렸고 그 하나님 또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벨의 행동이나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벨이 하나님께서 내 재산 받으시고 형의 재산 받지 않았어 그렇게 막 약 올리고 이랬다면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자기의 분을 누구에게 풀었냐면 아벨에게 풀었고, 단지 분을 푸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이 생각했었을 때 아벨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그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행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 옳은 행동을 다 알아줄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삶의 관계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보여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은 맞춰갈 수 있지만 완전한 모습을 맞춰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죠.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좋은 소리를 들었나요, 선지자가? 저희가 구약을 쭉 보면서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진짜 그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가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그리고 인생을 좀 편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보여지는 선지자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 했었어요. 특히 왕들에게 가서 직언을 해야 될 때는 목숨을 내놓고 직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왜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을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도를 보면 그 성도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에서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조언은 결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조언을 하게 되면 성도 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근데 이 조언을 할 때쯤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유익이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직하면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말을 들을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말을 듣지 않을 사람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너한테 해를 가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죠. 이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를 잘 듣는 사람한테 채찍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더 잘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습성인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성도들한테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바른 얘기를 했다가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전 개인적으로 해요. 이게 교회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가라는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먼저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이라면 그것이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얘기에 대해서 듣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먼저 쌓이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잘 가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안 좋은 소리를 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회자도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교회 목회자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직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건 나이와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상관이 없어도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직언을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에게 독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요즘 아이들이 점점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좋다라고 그러고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어느 것이 그른 건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옳은 거라고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게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의 세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말해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만 갖고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거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위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언을 하는 것은 어느 게 중심이 돼야 되냐면 나를 제외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가게 하기 위한 조언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냥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어디가 중심이냐면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게 그 사랑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저는 성도님들과 관계가 좋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좋은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그것을 내가 만들어주는 일을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랑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모습들은요, 잘못된 자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교회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드리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좀 의아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일꾼들은요.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일꾼이 자기를 위한 것이 더 커져버리면 그 교회에는 엄청난 아픔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 잠잠히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행동이 그게 진짜 성도를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위한 거였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건 일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 위한 사랑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좀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완전한 차이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아주 심각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신 적 있으시나요? 저도 미워한 적이 많아서.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도 평생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마음 가운데 미움의 생각이 안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안 그러겠어요? 제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상한 것을 꾸며서 말하고 막 이러면 막 화가요. 머리끝까지 올라오죠. 그럴 때가 뭐 비일비재하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뒤돌아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찾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들. 밀스톤이라는 그 큐티지 아시죠? 그 출판사 이름이 밀스톤입니다. 이 밀스톤의 뜻이 연자맷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의 아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기에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까지라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형제들, 내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는 형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할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저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타난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적인 법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 안에서 판결하고 해결을 해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와 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형제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13절에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당시에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이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분이 보이신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나에게 보이신 이 사랑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교회에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구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할 수 있는 이 무엇인지, 교회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뤄가는 것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에 대한 부분인 거죠. 크리스찬은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결국 나의 마음을 형제들에게 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들의 사랑은 실질적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단지 미워하는 것, 마음에 대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눔은 나의 손을 펼치는 겁니다. 내 재능을 나누는 것이고 내 힘을 나누는 것이고 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형제가 진짜 아프고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보면서 그래 기도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이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우리 시대의 모습에서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울 정도의 힘든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나누는 게 먼저겠어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겠어요. 저희 교회도 있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10,000원만 도와주세요. 뭐 100,000원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10,000원을 드리는 것도 물론 마음이 아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이 더 중요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10,000원을 제가 못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프시나요? 제가 식사를 사드릴게요. 지금 내려가시면 제가 식당에서 사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분들은 끝까지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그 돈 갖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려가면 또 술을 드셔요. 그분이 진짜 배가 고파서 돈을 달라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5,000원, 10,000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져가면 또 술을 드셔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식당에 가서 그분한테 진짜 밥을 사주고 그분은 진짜 배가 고프셨는지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끝날 때까지 계속 술에 대한 얘기를 버리지 못하시는 모습은 제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필요를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죠. 이게 나눔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질을 나누실 수도 있고요. 내 재능을 나누실 수도 있어요. 내 힘을 나누실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나누실 수도 있고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얼마나 요한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럼 믿음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행하고 죄를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랑을 나누는 자인 거예요. 이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많은 일들을 이뤄가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저희들도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가는.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까지 가는 게 마지막인 겁니다. 저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을 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었죠. 그 일들을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 교회와 접촉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뤘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들을 만들어 갔던 거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건 작은 도서식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작은 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나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일 마음을 뒀던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나눔을 이룰까.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사회복지사를 따세요. 아니면 유아교육을 따세요. 막 많은 분들을 권유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노인 케어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서 한 발 더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해서 계속 고민하다 처음엔 어린이집을 할 것, 아니면 나중에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을 할 것,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작은 도서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실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학업에 대한 도움과 어떤 케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도움을 받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나눠줘야 될까라는 것을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놀랬던 건 뭐냐면 작은 도서실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제가 요번에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물론 한 10년 정도 하신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나중에 좀 지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 열심히 봉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이뤄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가족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에게 어떤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돈을 들여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님들의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물질을 주님께서 원하셔요. 성도님들의 그 재능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재능을 갖고서는 그냥 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전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능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돕는 역할을 이루고 이것이 교회에서 함께감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쓸 것인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사랑은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나누는 자예요. 이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뤄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영혼을 얻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작은 도서실에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작은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들을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헌금이란 표현을 그렇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작은 일들을 조금씩 모아서 지금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써주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뤄가야 될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 지역사회에 어떤 것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크리스찬의 특징, 이 사랑을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이 이 교회에 아름답게 드러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16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지역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